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40절로부터 마지막 절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돌아오셨더니 오심에 무리가 환영을 했는데 그 이유는 다 기다렸기 때문이었다라고 본문 맨 첫 절이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참 특이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자기 새끼 둘 보금자리가 있어도 머리 둘 곳이 없이 정처 없이 집에도 가지 않고 돌아다니시는 공생애를 살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앞뒤를 모르고 보면 우리 주님께서 어딘가에 센터를 만들어 놓고 떠나갔다 돌아왔다 이렇게 들어오는 것과 같이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보면 맞지 않습니다. 특히 여기 무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리라고 하는 건 제자들이란 말하고는 다릅니다. 혹시 제자들 중에 삼총사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혹시 나머지는 여기 있어 그리고 어디 갔다 오는 이런 모습도 아닌 그런 무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기다렸다. 오니까 돌아오시니까 환영했다. 이거는 다른 맥락에서 봐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어디 본부가 있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 본문이 살려고 하면 본문 그 첫 번째 절 다음 절의 말씀으로 봐야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언제 오실지 다음엔 어디 갈지도 모르는 분인데 그 예수님이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기다리는 어떤 일이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언제 올지도 몰라요.
참 요새는 좋은 세상이 돼서 그냥 몇 시에 어디서 보자 하면 딱 이렇게 만났지만 예전에 아마 우리 김태봉 장로님 계시던 시절에는 약속을 하면은 점심때쯤 봅시다 이랬을 거예요. 그랬대요, 실제. 그러면 또 만난대요, 가면. 저희가 아는 어떤 분의 아버지 얘기는 이천에 사는 분이 친구랑 약속을 어디를 잡았대요. 그러면 아침에 밥을 잘 드시고 딱 각반을 메고는 걸어간답니다. 그리고 가서 어디쯤 언제쯤 만나자 했는데 만나고 온대요. 그날 거기를 걸어갔다가 거기를 들어. 맞아요? 이천이 맞아요? 모르겠어요? 예, 자기 아버지 얘기를 하면서 예, 지금은 딱 이렇게 됐으니까 더더군다나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뭐 예수님이 오문오문 오는 거고 가명도 하는 거고 더더군다나 집도 떠나서 계시는 분이 언제 올지는 모르는 그런 때 기다렸다라고 하는 건 그분이 오시면 하고 기다릴 일이 있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분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그분 앞에만 가면 창세 이래로 고침을 받지 못한 병이라고 하는 것들도 상관없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분을 기다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귀머거리 벙어리가 듣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깨끗해지고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일을 일으키시는 그분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많은 사람이 기다릴 일이 바로 그 다음 귀절에 나와 있는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 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진짜 온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환영을 한 거죠. 이제 됐다. 그래 야이로라는 사람이 이해하고 두 번째 절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야이로가 나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집에 오기를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간절히 구했다고 했습니다. 자기 집에 오세요. 그 이유는 그 뒤에 보면은 12살 난 외딸이 죽어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야이로는 몇 살쯤 됐을까? 그냥 어림잡아 40으로 잡기로 했습니다. 40된 사람이 회당장인데 딸이 12살 된 딸,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어가는 그 일 앞에 이 예수님께만 가서 아래서 예수님이 마음만 동하시면 우리 딸은 살 거야 라는 마음에 간절하게 기다리다가 왔으니까 엎드려서 간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외딸 12살 된 애가 죽어갈 때 못할 일이 뭐 있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특별히 합니다. 요 회당장이라는 것으로 볼 때 평상시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는데 앞장서 있는 그가 예수를 평상시 어떤 식으로 평가를 했는지, 나이는 40쯤 된 사람이 30살쯤 된 사람에게 무릎을 꿇고 간구하는 그런 모습은 어떻게 봐야 될지, 여러 가지를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 데서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짓도 하겠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셨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조금 집중해서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가셔서 율법을 다루는 그가 율법을 폐하러 다니는 것과 같은 예수를 어떻게 봤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걸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 이념으로 얘기할 수 있을 건데 절대절명의 자리에서는 이념도 다 사라집니다. 맞아요? 제가 한마디로 얘기할까요? 살려주세요. 절대절명에 가면 살려주세요. 그 나머지 이론은 아직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무리들이 막 밀었대요. 막 몰려갔죠. 그때 12해 12년 동안을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와서 예수님 옷가에다가 손을
되니까 옷자락이죠. 다른 나라 말들도 그렇게 돼 있어요. 옷끝 뭐 이런 뜻으로 돼 있는데 거기를 손을 댔더니 혈루증이 나왔답니다. 12년 동안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한 저 성경책 밑에 보시면 다른 사본 얘기 나오나요? 우리 성도님들 성경책에도? 맞아요? 누구에게 고침받겠어요? 의사겠죠. 의사들에게 고침을 받지 못했대요. 의사에게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재산도 다 잃고 라는 것으로 어떤 사본에는 나와 있대요. 그런 일을 겪은 이 여인이 몇 살이었는지, 몇 살 때 발발이 돼서 지금이 몇 살인지 좀 궁금해요. 조금은 궁금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자기가 혈루증이 나은 것을 알고는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가 그 사람을 알게 됐는데 예수님께서는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어? 라고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들은 그 본문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저는 그 여러 번 생각했어요. 예수님 뭐 때문에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 그냥 고침 받고 가면 되는 거 아닌가? 기어이 누구야? 내 옷에 손댄 사람 이렇게 찾아서 얘기한 이유가 뭘까? 그거 제가 생각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답하실 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날아가는 새 똥을 재수가 있든지 맞는 것과 같은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딱 그에게 때를 따라서 주시는, 그에게 주시는 복이지, 던져놓고 딴 데 보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던져주는 비같이 떨어지는 데 맞는 것이 그가 주시는 복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는 만세전에 택해서 그에게 맞춤으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 여기저기서 찾아봐도 돼요. 꼭 물어요. 뭘 원하느냐? 병으로 앓던 사람 앞에 예수님 가서 나음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가지랑 뭘 원하는데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꼭 물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잘 기억하십시오. 집에 가서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얘기하는 내용들의 끝이 어디가 있는가 한번 보세요. 꼭 그 복을 주고 그러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병 낫는 것이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이제는 그분이 내 하나님이고 내 주인이시고 하늘에는 내가 의지할 자가 주밖에 어디 있어요. 땅에서는 내게 아무도 없나이다 주밖에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시는 거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이 땅에서 보여주신 거지 그냥 가면서 막 흐드러지는 복 나눠주고 맞으면 에따 땡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면 겨우 본문이 이해가 돼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자기는 아는데 물으니까 어떻게 할까 할 때 베드로가 사람들이 이렇게 밀고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아유 한두 사람이 밀겠습니까? 미인 걸 가지고 여기서 말하면 돼요 이 소리죠. 아니야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어. 하니까 여자가 나와서 얘기했대요. 이유가 뭐냐? 내가 옷가에 손을 댄 이유와 병이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얘기했대요. 옷가에 손을 댄 이유 하면 몇 마디로 했을까요? 몇 마디. 지금 떨며 나왔대요. 이때 제가 자꾸 생각하는 게 몇 살인가 자꾸 생각합니다. 예, 만약에 아줌마였다면 이게 보통 큰일이 아닙니다. 아줌마 지금 이제 심장이 벌떡벌떡 해가지고 두렵다라고 하는 게 무섭다라는 것도 되지만 이게 진짜 낫네 하는 흥분과 이런 것 때문에 정신이 없는 거기에 이제 그걸 설명을 하려니까 얼마나 길게 설명했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저는 혈루증을 알았는데 12년 알았는데 옷가에 대면 나을 것 같아서 제가 했거든요. 그랬더니 낫습니다. 이렇게 되기보다 막 12해 동안 일어난 일을 다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오늘 이 말씀에서 그냥 지나가면서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근처에서 막 믿는 사람이 많아도 예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는 것은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예수님 옷가에 부딪힌 사람, 더 세게 민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 능력을 한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죠. 나는 옷에만 만지면 살 것 같아 라고 하는 그것으로 안 하면 못 견디는 거. 이 마음으로 했다고 보시면 되죠. 이해되세요? 이해되시는 분 한번 고개 끄덕여 보세요. 제가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 아니 끄덕여 보세요. 나 이해가 된다. 나 꼭 해야 되겠어. 나 이거는 하고 싶어. 막 그런 마음 이해돼요? 이해되시는 분 한번 끄덕여 보세요. 이것 봐요. 이것 봐. 이걸 찍어야 돼. 제가 뭐 봤을 것 같아요? 여자 성도는 100%. 남자 성도 이건 모르죠. 안 하면 못할 것 같은 이 마음 모르죠. 나는 이 일을 꼭 하고 싶어. 이번에 이 부흥회는 나는 꼭 참석하고 싶어. 막 이거는 여성의 그 종교성과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병이 나은 사람이 축복의 말씀까지 듣고 마무리가 되는 그 아름다운 자리에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야이로예요. 야이로는 이 소리를 들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오늘 본문의 첫 절을 보면 두 번째 줄에 보면 죽어감이라 그랬어요. 딸이 죽어가고 있대. 실감납니다. 그래 그냥 그분이 오기를 간절히 봤는데 와서 간구해가지고서 자기 집에 가는 중에 야이로는 무슨 마음이었을까? 제가 그냥 여자같이 표현하면 애가 탔을 거예요. 애가 빨리 가야 되는데 그 여자가 원망스러웠을 수 있어요. 길게 뭘 저렇게 길게 얘기하나. 그랬어요. 아까 했던 말 왜 또 하지? 이랬을 수 있어요. 아름다운 소리도 하나도 안 들렸을 수 있어요. 어쩌면 예수님의 소리도 안 들렸을 수 있어요. 아니, 어쩌면 예수님을 원망했을 수 있어요. 병 나면 낫지 그냥 가면 되지 뭐 때문에 여기 서가지고서 이렇게 시간을 끌까 그런 마음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본문은 표현하지 않고 그 다음 절에서 표현해요. 아직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끝나지 않았을 때 회당장 집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마세요. 그래요. 여기서 우리 딱 정의를 내립니다. 죽음에 대한 정의가 여기 나옵니다. 죽음은 끝입니다. 죽음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죽음은 왔다 할 경우에는 그 이후에는 원망해도 소용없고 발을 동동 굴려도 뒤집을 수 없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짧게 나옵니다. 당신 딸이 죽었으니 선생 괴롭게 하지 마세요. 여자 원망해도 소용없고 예수님 주책이라고 뭐 해도 소용없어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죽음은 바로 이렇게 끝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짧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그냥 믿기만 해. 그러고 가셔서 그 딸을 붙들고 다 죽어서 울고불고 하는 거기에 들어가서 손을 잡고 딸아 일어나라 했더니 애가 살았대요. 오늘 본문에서는 야이로의 얘기는 딱 여기서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거 딴 사람으로. 아이의 부모가 놀라더라 그랬어요. 놀랐단 말은 너무 약하죠. 제 생각엔 그래요. 이런 일도 있구나. 야,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는 이런 일도 있구나. 그랬으면 좀 더 마음 편히 살걸. 아까 애가 타가지고서 예수님과 그 여인이 대화하는 자리에서 그런 마음 갖지 말고 편히 거기에 푹 빠져서 그 여인의 아름다운 사건, 일어난 구원의 사건도 듣고 예수님의 그 따뜻한 말도 또 편안히 좀 들었을 수 있을 걸. 길게 생각하면 거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평생 두고두고 그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부활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1단계로 첫 번째로 두 개를 가르쳐 줍니다. 죽음은 무엇이고 부활은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죽음은 이 땅의 삶을 다 살고 그 끝에 오는 것이 죽음이 아니고, 죽음은 살아있는 자에게 오늘의 삶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게 만드는가 하는 힘입니다. 작동을 하는, 이 땅의 삶을 무슨 마음으로 살아가게 오늘도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 하는 그 힘을 발휘하는. 죽음은 더 이상 끝이야. 이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은 되돌릴 수 없어 라고 하는 마음에 애가 타서 남의 얘기에 귀도 기울일 수 없도록 만드는, 살아있는 자의, 오늘 살아있는 자에게 역사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이고, 부활은 다 살고 그 뒤에 온 죽음을 겪은 그 뒤에 오는 것이 아니고 오늘 살아있는 자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 줍니다. 다시 좀 더 표현한다면, 죽음은 아직 힘이 있고 아직 사랑하는 관계가 있어도 앞이 캄캄해서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도록 사람을 절망에 빠지게 하는 힘, 이게 죽음입니다. 제가 어떤 기업가에게 들은 말이에요. 왜 기업가가 부도를 내는 줄 아세요? 질문을. 왜? 앞이 안 보이면 그래요. 아직 자본이 있고 아직 거래처가 있어도 앞이 안 보이면 못한대요. 이게 죽음입니다. 아직 내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내게 아직 젊음이 있고 아무것도 안 보이게. 너는 끝이야. 더 이상 일어나야 소용없어. 일어난다라고 하는 너는 끝이야 라고 만드는 것, 그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던 말로 다시 한번 합니다. 어떤 유명한 사상가는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멀쩡한 사람들로 아직도 힘을 발휘할 여지가 있는데도 더 이상 살 수 없도록 절망하게 만드는 힘, 그게 죽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가리켜서 사망아, 네가 이기는 게 뭐야? 네가 쏘는 게 뭐야? 살아있는 자에게 오늘 쏘고 있는 그것이 뭐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할 정도로 정확하게 죽음이 오늘 살아있는 자를 장악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절망은 그렇게 몰아친다면, 절망으로 죽음은 몰아친다면, 부활은 절대절명의 자리에서도 다시금 일어나게끔 하는, 온 세상이 당신은 끝이야 하는데도 아니야, 끝이야 라고 하는데 그 뒤에 또 무엇이 있어서 또 한 번 허리를 동이고 일으키게 하는 힘, 그게 부활인데, 그것을 다른 얘기를 하면 소망이라고 합니다. 소망은 제가 말씀드려요, 무엇인가를 바라는 게 소망이 아닙니다.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면 사라지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소망은 좌절을 겪든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든 끝없이 다시금 일어나서 질주하게 만드는 힘이에요. 그게 소망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바라는 것이 있는 그것을 우리는 소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으로 아는데, 소망은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사라지는 그것은 소망이 아니고, 이루든 좌절하든 끝없이 다음을 또 일어나서 움직이도록 몰아가는, 절대절명에서도 낙심치 않게 만드는 그것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조심스럽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 진짜 주시는 말씀이 뭔가를 이제 말씀드려요. 오늘 말씀은 신앙을 가르쳐 줘요. 신앙. 간단해요. 신앙은 부활신앙.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신앙은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은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거는 신앙 아니에요. 믿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금생뿐이면,
신앙생활을 한다는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들이에요. 그건 신앙 아니에요. 신앙은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소망의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이때까지 우리 살면서 좌절도 겪었을 테고 또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랄 때도 있었을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해도 사람은 사는 내내 부족함 속에 살아가고 무엇인가를 갈구하며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인가는 그런 얘기 하려면 시간이 없어요. 하여간 없어 하도 우리나라 사람 떠난 자리에는 뭔가 있대요. 서양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가는 것 같아, 가진 것 같아도 떠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대요. 살아생전에 정리를 다 한대요. 내가 번 돈 내가 쓰고 간다. 떡 사 먹자. 이 뜻이 아니고 다 정리한답니다. 고양이는 누구 거 다 정리. 하여간 내 손으로 거쳤던 건 내가 정리를 하고 가는. 무엇인가를 바라고 갈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데 오늘 우리의 삶을 장악하고 끌고 가는 힘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을 말합니다. 새마을전원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하는 나를 끌고 가는 힘은 무엇인지, 절망으로 몰아내리 꽂히도록 만드는 죽음인지 아니면 어떤 상황이 됐든지 다시금 일어나게끔 하는 힘을 발휘하는 부활인지, 뭐 답은 하나밖에 없지만 스스로들에게 물어보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가 누릴 수많은 시간들, 관계들을 부활신앙 가진 자만이 누리는 여유롭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되면 할까 말까 하는데 할까 싶어요. 이 얘기를 뭐를 할까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하다가 하나로 그냥 정했어요. 배다른 형제가 많은 집에서 태어난 요셉이라는 사람. 제가 경험한 어떤 사람 말하려다가 이분을 말하기로 했어요. 이분이 어렸을 때 형제들의 미움받아서 외국 땅에 팔려갑니다. 노예로. 근데 거기서 열심히 일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저는 거기서 놀랐어요. 일단 그런 처지에 가서도 열심히 할 수가 있구나. 열심히 했는데 또 그 부인이 막 놀자고 졸라가지고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지요 해가지고서 그 좋은 마음 가졌더니 감옥 갔어요. 거기서 열심히 했대요. 안 지쳤대요. 전 신기했어요. 하나님 뭐 있나? 내가 그 누이 좋고 매부 좋다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도 될 걸 하나님 때문에 안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원망하는 그런 거 전혀 나오지 않고 열심히 거기서 하다 보니까 그 안에 갇혀있던 사람 왜 꿈을 잘 맞춰가지고 이 사람이 나갔어요. 나갈 때 그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는 이곳에 히브리 사람인데 잡혀왔는데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잘 되면 날 좀 기억해 주세요.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잊어버렸대요. 그 사람이 요셉의 일을 잊었더라. 그 다음 성경 구절이 뭐냐면 만 2년 후 그랬어요. 감옥의 문이 열리고 닫힐 때마다 날 데리러 오나. 잘 돼서 나간 그 사람이 내 얘기를 해서 나를 부르지 않을까.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우편 배달부가 올 때면 1년 이상을 그러던 시절에 2년을 보는데 숨이 막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그 느낌이 오시는지 몰라요. 2년은 엄청 깁니다. 뼈를 마르게 할 정도로 깁니다. 저의 하루의 삶은 우편 배달부가 나를 찾는 그거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던 시절을 살면서
성경은 그걸 볼 수 있게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2년이나 지난 후에 바로에게 애굽의 왕 꿈을 해몽하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 바로 앞에 갔을 때 요셉이 딱 수염 깎고 갑니다. 30살에 수염 깎고 가서 바로 앞에 섰더니 바로가 내가 들으니까 너는 꿈을 능히 잘 푼다더라.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답을 주시리이다. 저 그 본문을 대하고 그때 그렇게 울었어요. 간단해요. 안 지쳤네. 그래서 30살 애가 우리 나이로는 이제 그 바로 앞에 딱 섰는데 그 2년의 세월을 살았는데 지치질 않았더라고요. 여호와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답을 주시리이다. 이게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다시금 힘을 내서 일어나서 새 출발을 하게 하는 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에요. 영원한 소망, 영원한 믿음, 영원한 사랑, 같은 말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절대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요. 우리 살아가는 내내 무슨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계시잖아. 다시 벌떡 일어나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고, 다 가지고도 절망해서 허우적거리는 우리 동료 인생들 볼 때 긴 얘기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이거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다른 걸 소망을 보여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 소망하는 것을 갖다 주려고 하지 마세요. 소망은 끝없는 공급되는 힘이어야 돼요. 그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무엇을 보라 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는, 오늘 집에 가서 창세기 37장, 38장 빼고 39장에서 50장까지의 주인공인 요셉의 걸 다시 보시면서 요셉의 사건마다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그의 입에서는 하나님을 내가 대신할까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 절대절명의 자리에서 지치지 않는 그 힘을 발휘하는 그 근거가 여기 있구나 다시 한번 깨달으시면서 우리 불변하시는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 딱 눈을 맞추는 가운데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절망하지 않고 절망한 자리에 있는 자들을 도와주는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믿음의 승리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힘껏 전했고 아멘 했지만 참 부끄럽습니다. 얼마나 조석변하고 경조부박한지, 돌멩이 하나 내 원하는 자리에서 아닌 곳에서 걸리면 영혼이 음부까지도 내려가고, 사소한 데 목숨 걸고 뭐 좀 잘하면 내 손의 능으로 했다 하는 것으로 하늘 높은지 모르는 이런 저희들에게 소망을 전하고 아멘할 자격이 있을까 생각하면 부끄럽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믿음 주셔서 흉내내며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주님의 날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믿음 때문인 것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소망 누리게 하기 위한 계획인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부끄럽지만 주님의 그 섭리와 은혜를 붙들고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정말 그렇게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절망한 자리에서 일어날 뿐 아니고 위로받을 자리에서 위로하는 능력 발휘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